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봉독한 후에 말씀과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는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들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뜻은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 가르치는 곳이, 가르치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가르쳤고 지금 또 바닷가에 나가셔서 가르쳤는데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저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마주보고 설교를 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한 척의 배에 탁 올라 앉으셔서 많은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가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뭐로 가르치셨다고요? 비유로 가르치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셨는가? 그 설명할 때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왜냐하면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르치려면 배우는 사람이 잘 알아듣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긴 하지만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뭘로 알려주셨다고요? 비유로 알려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 특별히 비유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쉽게 흘려버리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곰곰하게 묵상하여서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깊이 있게 깨달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비유를요, 영어로는 패러블 그러잖아요. 근데 이 패러블이란 말이 헬라어 파라볼레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파라볼레는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요, 볼레는 이 놓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볼레 하면 옆에다 놓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건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물건이나 사건을 옆에 놓고 비교하여서 설명하는 것이 비유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진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가장 먼저 동전이 좀 보이죠, 그죠? 근데 이 사진은 동전을 보여주기 위한 사진이 아니라, 옆에 좀 보이시는 거예요? 옆에 쪽 플라스틱 요 안에 좀 깜깜한데 이게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잘 안 보이시는가요? 개구리예요. 근데 개구리가 얼마나 작은지 뭐가처럼 작다? 동전처럼 작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진에서 동전이 없었다고 하면 이 개구리만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얼마나 크긴지 가늠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개구리 옆에 동전이 딱 있으니까 이 개구리가 동전처럼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진을 보면서 개구리가 동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천국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비유하려니, 천국을 알려주려니 어떻게 알려줄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나 사건을 들어서 비유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치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하며 설명하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심겨진 작은 겨자씨와 같다. 하지만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열매를 맺는다.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놓은 보화 같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물건보다 그 보화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맛바꿔도 손해보지 않을 만큼 천국은 귀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 해준 본문의 말씀의 비유를 일컬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요,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 씨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관한 비유예요. 근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나 씨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씨나 말씀의 초점보다는 물론 중요하지만 이 씨를 받는 땅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씨가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받는 씨의 땅은 우리의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 내용은 그 씨를 뿌림을 받는 땅, 마음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씨를 뿌림을 받은 이 땅이 몇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죠? 그게 4가지 종류로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가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또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이 각가지의 마음을 좀 설명해 드릴 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비우니까요, 깊이 있게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떠한 종류의 땅인가? 나는 과연 어떠한 종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진지하게, 곰곰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길가와 같은 마음은 사단이 와서
즉시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우리가 한 귀로 들었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걸 하나 없고 그냥 쫙 빠져나가는 것이. 두 번째 마음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요, 야,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라고 해서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돌이 콱콱콱 박혀 있는 거예요. 이 돌은 내 안에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한 내 안에 불평의 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는데도 내 안에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래서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받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어려움과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 오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확 일어나서 내게 뿌려진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세 번째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인데, 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이 떨어져서 가시의 기운이 닿기 전에는 나름대로 잘 자라는 마음밭이에요. 나름대로 영적 성장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길가나 돌밭처럼 시들시들하거나 빼앗겨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름 자라요. 근데 줄기는 자라는데 이게 자라서 열매를 들이우도록 꽃도 피고 가지가 쭉 들어지는데 그 위에 가시밭이 있어가지고요, 이 줄기가 어느 정도 자랐다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이에요. 열매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 설명하실 때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비교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 삶이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단 이 세상의 그냥 가치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쾌락이나 유혹에 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옆으로 놓는 사람들이죠. 이와 반면에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받아서요, 자랄 뿐만 아니라 자라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땅이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이렇듯이요, 뿌려진 씨,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다 동일해요. 근데 뿌려진 땅, 말씀을 받은 마음에 따라서 어떤 땅은 결실을 아예 못하고 어떤 땅은 아예 자라지도 못하고 또 반면에 어떤 땅은 자라서 결실을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종류의 땅은요, 네 가지 종류죠. 근데 이것을 다른 구분법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좀 크게 보면, 넓게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땅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좀 좁게 보면 6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 하면, 일단은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으면 좋은 땅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쁜 땅,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근데 좋은 땅도 그냥 좋은 땅이 아니라 구분이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 좋은 땅이 있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땅은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셨죠. 길가와 같은 땅, 돌밭과 같은 땅, 가시와 같은 땅 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고 적게 보면 6가지 땅으로 다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길가와 같은 땅, 말씀을 계속 듣긴 듣는데 그냥 예배와 마침과 동시에 말씀도 그냥 함께 잊어버리는 땅. 돌밭과 같은 땅,
나름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내 마음에 워낙 쓴뿌리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보다는 내 그냥 성질대로 행하는 거죠. 가시떨기와 같은 땅, 어려움과 또 이 세상에 유혹이 찾아왔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보다는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땅, 이런 땅들이 바로 나쁜 땅이고 공통점은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좋은 땅은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땅의 구분은 어떤 땅은 3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땅은 100배의 열매를 맺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예수님께서 나쁜 땅에 대한 구분은 아주 상세하게 구분해 주셨잖아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으로. 그러면 좋은 땅이, 아니 30배 2배는 60배지만 30배 100배는 3배가 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을 때 30배 열매도 귀하지만 이왕이면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좋은 땅에 대한 구분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른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는 도대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냥 말씀을 듣고 받았어요.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 조금 더 길게 나오네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냥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듣고 받아서 어떻게 해요? 깨닫는 데까지 나아갔대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훨씬 더 길어요. 누가복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어요. 그리고 인내함으로 결신했대요. 인내라는 것이 뭡니까? 참는다는 것이죠. 참을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자기가 노출되어졌을 때 그것을 참고 인내함으로 결실한 자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30배고 무엇이 100배인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서로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때 일단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돼, 받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달아야죠. 이해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되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달아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인내하여서 결실할 때까지 지켜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30배, 60배 혹은 100배까지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가지고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이것을 살펴서 분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동일하거든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선포되는데 누구는 그것을 잘 듣고 받아서 깨달아서 지켜서 열매를 맺어 좋은 땅이 되는데 누구는 동일한 말씀인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또 듣기는 들어서 좋다 했지만 내 마음에 남아있는 쓴뿌리가 해결되지 못해가지고 그것과 싸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혹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지만 용기나 각오가 좀 부족해서 에이 뭐 나만 이렇게 사나? 원래 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해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좋은 땅이 아니라 나쁜 땅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 밭인지 좀 분별이 되셨습니까? 예. 참 똑같은 것도요, 자기 스스로 깨달으면 이게 은혜가 되는데 누가 이렇게 지적하면 굉장히 화가 되는 일이 돼요. 예. 여기 계신 누구 아무개 돌밭 같은 마음이시네 이렇게 하면 내가 무슨 돌밭이야 하면서 오히려 더 튕기면서 이상해지는데,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스스로의 마음의 상태가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내 마음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과 같은 마음으로 혹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반복해서 듣긴 듣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말씀의 제목이나 본문도 좀 까리까리 이렇게 좀 헷갈리시는 분 혹시 안 계세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연세가 좀 많이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과 달라요. 물론 우리가 기억력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약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약해진 기억력을 오히려 더 회복해야겠다. 집중하면 오히려 더 말씀을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에 취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어야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떨 때는 그러실 때 있잖아요. 야,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야, 목사님이 오늘 이번 주간에 어떻게 내 삶을 좀 알았는가? 제가 알고 누구 특정인을 겨냥해서 말씀을 전한 적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느 개인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함께 모여져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받고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기뻐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과 환경들과 딱 맞아지면서 은혜 받았다. 근데 일주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까 뭐 외적인 환경이 먼저 나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전에 내 안에 정리되지 못한 그 쓴뿌리들, 낮은 자존감들, 우울한 마음들, 내 안에 정말 해결되지 못한 그 감정의 쓴뿌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더 이상 잘하지 못하도록 초킹시킨다고 하죠. 질식해서 없어지도록 만드는 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꼭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쩔 때는 제가 제 스스로의 마음의 상태가 가시밭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참 마음의 부담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저는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심었어요. 그래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자랐구나.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정말 결단해야 되는 그 순간,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할 그 순간에 어떨 때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를 꺾었던 순간도 좀 죄송하지만 없지 않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가나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라면 상태는 다 다르지만 결국은 큰 범주에서 어떤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쁜 땅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점검되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냥 나쁜 땅대로 놔두면 될까요? 좋은 땅이 되어줘야죠.
여러분, 나쁜 땅이 좋은 땅이 되려면 가만히 놔두면 좋은 땅이 됩니까? 그 땅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갈아 엎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쥐엎어 버려야죠. 그래서 길가와 같이, 돌밭과 같이, 가시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은 좋은 땅으로 갈아 엎어야 됩니다. 호세아 10장의 말씀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궁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마음껏 쏟아부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면, 오늘날 말하면 콘크리트로 쫙 입혀져 있다면 그 빗물이 어떻게 스미겠어요? 돌짝과 같은 마음이라면 그 비가 스며서 자라지만 더 이상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어떻게 줄기가 더 자라겠어요? 가시 같은 마음이라면 그 비가 내려가지고 줄기가 자랐는데 줄기만 자라면 뭐합니까? 열매를 맺는 튼튼한 나무가 돼야 되는데 나무로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그 범위 안에서 항상 말씀 듣고 그 범위 안에 말씀 듣고 그 범위 안에. 여러분, 마치 이 벼룩이요, 시험하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벼룩에 이 뛰기가 얼마나 높이 뛰는지를 한번 보려고 벼룩을 비커에 이렇게 놔뒀을 때 비커에 벼룩이 뛰다가 위에 천장에 맡기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만 뛰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비커를 치워도 이 벼룩이 얼마큼 뛰어요? 그 비커만큼 크기만 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두 해 신앙생활을 해온 게 아니고 하루 이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닌데 왜 내 신앙의 수준은 항상 이 모양인가? 어쩌면 이것을 환경탈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제한한 것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발견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갈아 엎어야 됩니다. 갈아 엎어야 돼요. 이것이 회개이지.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교훈을 안 하시지 않았지만 좋은 땅과 나쁜 땅을 비교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너희들은 무슨 땅이 되어야 하겠냐?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그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이 되었는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 여러분, 이 똑같은 교훈을요, 사도 바울은요, 마치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날마다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우리에게 비유해서 교훈해줘요.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땅을 갈아엎는 것은요, 옷을 갈아입는 것과 똑같은 비유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땅,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갈아엎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어제 잠잘 때 주무셨던 그 잠옷 그대로 입고 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아니, 여러분, 저녁 때 가서 또 잠잘 때 그 옷으로 갈아입을 거 왜 갈아입으셨습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밥 먹고 나서 양치질한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 소용이 없어요? 입도 깨끗해지고 냄새도 좋고 좋죠. 뭐 닦아봐야 뭐합니까? 좀 있으면 또 음식 먹는데. 정말 그런 겁니까? 오늘 내가 세수했으니까 그 다음날 세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의 반복되는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요,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우리가 좋은 땅으로 살기 원하지만
때로는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쓴뿌림과 우리 주변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유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치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셨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라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경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의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예수님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너희가 받았는데 이제는 너희의 마음의 심령을 갈아엎으라. 그와 같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옛자를 벗어버려라. 갈아입어라. 오직 심정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는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어땠다고요? 그 씨가 떨어진 땅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 그 말씀을 받은 우리의 마음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은요, 동시에 열매를 맺는 우리들과 서로 통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마음이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과 마음이죠. 씨와 땅, 예수님과 우리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씨는 다 동일하대요. 말씀은 다 똑같대요. 근데 결실의 차이가 나는데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진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기경해야죠. 갈아엎어야죠. 날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서 딱딱해져 있으면 갈아엎고, 쓴뿌리가 있으면 해결하고, 이 세상에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2015년 우리 교회 표어를 형통케 되는 2015, 말씀 속에 거닐다로 잡았습니다. 우리 남은 평생에 주어져야 할 하나님의 슬로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잘 받고 자라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정말 바라기는 이제 2015년도가 2달여 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 말씀을 받고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고 지켜서 인내함으로, 여러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결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분별되셨습니까? 일단 여러분은, 우리들은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실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라면, 이왕이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달아서 지키어 인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여 마침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함으로 잘 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